안녕하세요. 월요일 빛담성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자라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빛담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길고 길었던 레위기 말씀이 지난주에 끝이 나게 되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고린도 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몇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두 번이었을까요? 바울은 총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던 편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냈던 첫 번째 편지는 바로 음행에 관한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전에 또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만났지만 그마저도 성도들은 바울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를 많은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이제 디도를 기다리게 되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디도가 드디어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오늘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고린도 후서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1절과 2절은 바울이 보내는 인사입니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전하다,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신을 사도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역시도 부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 역시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로부터 유대교 신앙을 전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던 중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를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서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바울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와 자매이며 동역자로 인정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사도를 클릭을 안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키며 이 아가야 지역 안에 고린도가 수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 전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며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읽기를 원하는 편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인사를 건네죠? 바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깨어진 너와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 안에서 당파를 나누고 싸우며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 안에 서로를 향한 평화를 허락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은혜와 평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며 동시에 그 은혜와 평화가 그들에게 늘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1절과 2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이 평화, 또 이웃과의 평화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평화를 다른 누군가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이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